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33번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두 장을 같이 한꺼번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7장, 28장이 제가 헷갈리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받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 그 당시에 로마가 갖고 있는 위치를 지금의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의 개념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작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다 로마로.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제패하며 이제 그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죠. 이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걸 좀 모아보면 로마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이요.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다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굳이 설명을 하면서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번 목요일날 되면 제가 이제 마지막일 때 또 설명을 할 텐데 광주에 오신 한 분이 계세요.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 특별히 광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소개를 하고. 그래서 광주에서 스쿨이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전화도 계속 간간히 오거든요. 뭐 여수에서, 광주에서, 뭐 목포인가요? 어딘가 그쪽에서 우리 이쪽 지역에서 스쿨 안 하나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다는 얘기가 그쪽에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서 들었어요? 막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클 때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설명하죠.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나그네인데 그들이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그들도 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3,000명, 5,00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도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이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구하다가 네,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도시인데 그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라.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안 좋은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고
로마에 의해서 퍼져가는 중요한 요충지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저는 몰랐지만 중국에 서안이라는 중국 내륙에 도시가 있습니다. 시안, 중국어는 그러던데, 서안. 예. 우리가 장군총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무덤 안에 이렇게 여러 군인들이, 네? 병마독인가요? 그런 거요. 예. 그것이 있는 것이 서안입니다. 예. 그것이 수도였죠.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중국의 북경이 수도인데 중국 역사를 보면 그 서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이야기하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로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21장이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로마 사람이 듣기도 참 신기한 얘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종교는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죠.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모든 모든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인 정책을 갖고 있어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신과 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좋고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로마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들은 다 좋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신은 자기네들도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을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보면 로마서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갈 생각, 로마를 가고자 하는 얘기 있어요. 거기가 그냥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원래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1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은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어요. 그러면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기회가 되면 꼭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구경하려고 간 게 아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어디예요? 저 프랑스 지나서 포르투갈 제일 끝에 있는 곳이에요. 그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를 들려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서바나로 갈 때 너희를 들려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원래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요게 참 서바나로 누가 보내줘야 돼요? 로마에 있는 성도가 사도 바울을 보내주기라는 거죠. 말은 좋게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죠? 성경 헌금 좀 해라 이거죠. 내가 서바나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땅끝에 갈 수 있는 그 성경 헌금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이 좀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니까 돈 헌금 모아놓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뻔뻔스러운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유는 사실은 성경 헌금 준비해 놓으라고 쓰라고 쓴 거예요. 앞뒤 다 빼놓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잠깐 들려서 교제하고 지금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너에게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쓴 게 1장부터 15장까지 쓰고 그리고 이제 본론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보기엔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책임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기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같이 풀어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체면이나 이런 것을 별로 연연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것도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컨퍼런스 끝나면서 예상치 않았던 경비가 좀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딱 맞췄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선에 150만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만약에 펑크가 나면 저희 교회가 그냥 메꾸죠.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메꾸려면 메꿀 수 있어요. 150만 원이면 뭐 메꿀 수 있을 만하니까. 근데 마음속에 자꾸 그럴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TK 키맨들이 있는 단체 카톡에 전체 추이과 지출이 얼마인데 마이너스가 이만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감동이 오시는 대로 헌금을 해서 같이 채웁시다. 이러고 딱 올렸어요.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녁에 그 인터넷 뱅킹으로 저기 통장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10만원, 20만원, 10만원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보자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봤더니 그 액을 자기가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건 우리가 다 채울게요. 저희가 다 채우겠습니다. 다 채우겠다고. 막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신기하게 와서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을 것 같은데 당연하시죠. 거의 이 분위기로. 그래서 이제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이번에도 너무 재밌는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때에 그 통역을 해줬던 한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국말로 강의하니까 일본어로 통역하는 일본에서 기도회 집하시는 북해도 쪽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꼭 오라 그랬는데 그분이 통역했는데 그분의 아내가 대만 분이에요. 그래갖고 만나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떠듬 그 사모님은 대만어는 모국어고 일본어는 선교지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떠듬하고 그리고 영어하고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만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저희 교회 집회를 하고 이만 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릴리 목사님을. 그래서 그러면 시간 되면 오시라고 자기 남편에게 허락받고 가겠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허락받고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대만으로 갔대요. 그래서 내일 릴리 목사님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딱 만나갖고 둘이 인증샷을 딱 찍어갖고 카톡으로 딱 보내왔어요. 둘이 만났다고. 되게 좀, 이번에 릴리 목사님 왔을 때 공항에 만나고 오면서 이러이러한 사람 만났냐 그랬더니 만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딱, 역시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대만어로 막 중국어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모님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얘 여보세요 그랬더니 헬로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본식 한국어로 그 중국어 톤에
그러면서 그래서 떠듬떠듬 좀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웃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감이 오세요? 여러분이 중국과 대만에서, 일본과 대만에서 회복의 동상교 유명해요. 한국만 모르지. 지난주에 우리 스쿨에서 이윤진 목사님이 직장재단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직장 사역을 원래 하셨고, 또 사실은 그분이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직장 사역을 실제 했었고 직장인이고, 또 이런 쪽에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만큼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해보시라고.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제 강의를 50번 들었대요. 제가 했던 강의를. 근데 진짜 50번 들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강의하는 걸 제가 있으면 떨어서 말을 못하니까 제가 일부러 1층에 내려가서 TV로 들으면서 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농담과 예화까지 너무 자기 얘기처럼 싹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이분 50번 들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충주하고 토요일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목요일날 안 되겠다 싶어서 강의를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공항 나가야 된다는 핑계로 강의를 시키셨어요. 했더니 왜 자꾸 시키냐고, 그러나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하셨어요. 충주에서는 좀 힘들었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근데 목요일날은 강의하고 나서 막 강의 들은 사람들이 와서 막 강사님이라고 커피 타주죠. 뭐 과일 한 쪽 놓고 가죠. 막 와서 뭐 전화번호 받아가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득진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세계적 강사 되겠다고, 곧 되겠다고, 일본 갈 때도 같이 가거나 뭐 이렇게 곧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는 될 것 같다니까요. 이번에 릴레이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싱가포르 얘기를 했잖아요. 뒷배경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싱가포르에 내년쯤에 동남아시아 이 사역하신 분 모아서 같이 좀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패스터 리가 와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밥 먹다 말고 그래서 제가 노노노노노노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게 목적 아니에요. 또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러려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싫은 자리지만. 로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요. 사실 이름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무슨 누구야 이럴 정도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세계적으로 뭐 그가 무슨 사상이 뛰어나거나 무슨 재력가이거나 이게 전혀 아니죠. 게다가 물론 다소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조그만 식민지에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것도 메인 종교가 아닌 거기서 나오는 아주 이상한 뭐 죽었다 살아났다느니 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느니 뭐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로마를 향해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죠.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제가 이번에 시편 2편 8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뒤에 거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도 소유가 없는 내 땅이 없는데 땅끝에 무슨 내 소유가 있어. 이런 농담 비슷한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이게 진짜 그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수준이 열방을 대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누구도 열방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기도하며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 뭐 3.5. 그래서 그냥 중국을 제자 삼아요. 우리 기분 좋게 13억을 그냥 제자 삼아버려. 인도 10억을 그냥 제자 삼고 이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주는데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다스림으로 주는데 땅 끝에 너희 소유가 있게 하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니까요. 이게 초대교회 지금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정말 별로 한국교회에도 알려지지 않고 숫자도 많지 않고 아둘랑굴에 모인 사람처럼 정말 다 뭐 상처와 아픔같이 이런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 TK 목사님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세원 집사님은 지금 소파로 불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도 부셨는데 갑자기 밥 먹으러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시나 했더니 거기 왔던 분 중에서 소파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녹음을 따겠다고 끝나고 여기서 좀 부세요 녹음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요? 네, 하여튼 네. 그래갖고 자기 교회에서 뭐 아들인가 누가 좀 이렇게 훈련하길 원하는데 근데 제 집사님이 소파로 불려고 옛날부터 뭐 작정하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불었잖아요. 예. 여기다 10,000원 내놓고 불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뒤에 등 떠밀려 갖고 나왔다가 불다가 그래서 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파로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저런 소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가서 들어도 저 정도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갑자기 너무 잘 부는 사람이 확 나타나가지고 웬만큼 불어도 잘 만족이 안 된다는. 근데 본인이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막 녹음하고 주변에 또 알려주고 뭐 본인이 그걸 계획하고 꿈꾸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수가 얼마냐,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몇 명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강한 강대국이냐, 이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에 무슨 경비 갖고 가요? 무슨 돈이 있어 가요? 근데 그 돈이 없는데 로마에 편지해서 너희들이 돈 모아갖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헌금해라 이러고 편지 쓰는 거라고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럼 그곳에 가는데 이 정도 계획과 이 정도 비전을 갖고 가면 길이 마구마구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또 어려움이 생겨요. 자, 27장 10절 11절이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누구당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이번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상을 끼치리라 라고 말하는데 백부장이 군대 장관과 또 그 배의 선장과 선주, 배의 주인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떠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요라굴로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배를 거의 파산하게 되죠. 배에 실은 모든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만 간신히 살려고 배까지 나중에는 난파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때 또다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23,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되게 신기해요. 그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배에 탄 사람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24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줘요? 내게 줘요. 내게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줬대요. 바울은 지금 끌려가는 죄인같이 끌려가는 상황인데 바울에게 줬대요. 이 배의 운명과 배의 이 생명 자체가 희한하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요.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지금 그냥 일반적인 관점을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이 지금 이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키고 그와 함께 탄 많은 사람도 다 지키는 거죠.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또 믿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이번에 탄핵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답을 안 하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갖고 있어요. 답을 하려면 너무 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릴리 목사님이 와서 강의한 내용이 바로 딱 그거예요. 세 번째 강의한.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에게 이야기해놨지만 여러 번 가운데서도 릴리 목사님 강의 중에서 딱 핵심만 타다닥 뽑아가지고 한 5분짜리로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 좀 뿌리려고 그래요. 대만의 국가 변혁을 이끌어가는 릴리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 제사장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배가 안전하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항에서 오면서 저한테 계속 황루이책 목사님도 사실 저랑 한 얘기거든요. 대만에 이번에 동성애가 통과됐잖아요. 총리가 약간 야당 쪽인데 친중이 아니라 친미 쪽인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결국은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대만에도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보다 대만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오기가 생겨서 아니라고, 한국이 더 어렵다고. 매스컴 못 들었냐 그랬더니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게 모르냐고 그래서 얘기를 막 했더니 거의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러면서 더 어렵냐 덜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배가 난파되고 부서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서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쓸 때 이게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 결국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은 다 구조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구조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다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세 한 사람, 중보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상황 자체가 움직여진다고요. 수의 싸움이 아니고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요. 자,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14절, 15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가는데 이제는 로마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와요. 2레를 함께 머물러.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있는 동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계획들을 펼쳐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3, 24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해요. 제가 컨퍼런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이번에도 했는데 첫날 우리가 100명이 됐나요? 첫날 안 됐죠. 100명이 됐나요? 첫날? 전체가 몇 명이었죠? 150명이었어요? 네. 150명이 돼야 저희가 이게 되는데 첫날 150명, 130명인가 120명인가 이렇게. 첫날 강의를 들어보고요. 사람들 막 데려왔어요. 둘째 날 등록한 사람이 20명인가 30명 돼요. 은퇴하신 그 아들이 강소희 목사님과 친구 되어지는 동기 되어지는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한 2,000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아들이 개척을 나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 강세 목사님 맨날 어디 가니까 어디 가냐 이래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나도 데려가지 왜 혼자만 가냐 나도 좀 데려가라 이래갖고 셋째 주에 스쿨에 왔어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2주 지나면 안 받는 거 자기도 알지만 목사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확신이 있냐 했더니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갖고 조회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처음에 삐딱하게 앉아서 듣더니 마지막 지난번에는 동탄에서 개척하는데 동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동탄은 어떤 지역에 가서 지역 모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개척하세요 그랬죠. 동탄 지역을 다 맡고 지역을 만들어서 개척하세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또 성도들을 10몇 명 확 데리고 왔어요. 이게 희한해요. 저도 참 이게 퍼져가는 걸 보면 이게 저의 상상력을, 저도 상상력을 꽤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노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많은 분 신뢰하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이 코 쪽에 암이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투병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인품이 굉장히 좋아서 신뢰하고 따르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걸 모르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2,000명 넘도록 목회를 해봤는데 정말 본질에 가까운 목회를 하고 싶다. 비본질적인 거에 막 바쁜 거 말고 막 행사하고 이런 데 바쁜 거 말고 진짜 본질적인 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남은 인생을 그거에 목숨을 걸고 해보고 싶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거에 해보고 싶다. 진짜 본질적인 거 뭘까요? 말씀과 기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가 본질적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 아니면 이거를 거부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가는 기도의 재단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이분이 갑자기 너무 지금 흥분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참 독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고소 문제로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은 그건데 실제는 그가 머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아와서 거꾸로 그들에게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안 세웠을까요? 로마에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네로의 황제는 그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팍스로마 하면서 길을 닦을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나갑니까? 복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요. 이번에 릴 목사한테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저희 중국 있잖아요. 해저 터널을 뚫는데 한 80% 지금 완공됐대요. 해저로 바다 밑으로 차가 갈 수 있는 해저 터널을 뚫고 있는데 80% 완공됐대요. 다 완공되고 나면 차로 1시간 반에 육로 가듯이 중국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게 지금 80% 돼 있대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복음이 퍼지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일본으로 지금 해저 터널 시작했나요? 말만 계획만 있죠. 뭐 한다 만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가 일본부터 시작하는데 도쿄의 그 니온바시인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름도 기억나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1호 이게 지금 끊겨 있잖아요. 일본하고 그 한국에 끊겨 있는데 해저 터널 되면 안 끊기죠. 근데 대만이 이게 지금 80% 돼 있고 조만간 열리게 되면 이건 뭐 감당하지. 되게 재밌는 건 릴리 목사님이요 중국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모서 어느 선교사님 만나면 어디서 사역했냐 물어보면 어디 뭐 충칭에 따르면 내가 거기 몇 년도에 갔었는데 누구 만나갖고 중국 선교사님 만나면 영어래 중국어로 얘기하잖아요. 어디 사역했냐 하면 뭐 어디 있었다 그러면 거기 몇 년도에 갔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중국 내부에서 릴리라는 이름이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비밀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은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으키세요. 싱가포르도 일으키고 계시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황리치 목사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화련 지역에 산골에 100명도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열방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이게 정말 자기도 생각하기에 기적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요 얘기를 들은 이은지 목사님이 또 나도 그러면 세계적 강사가 되겠네 라고 한 거예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요. 이게 참 웃긴 얘기지만,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이 뭐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 속으로 들어가서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움직이니까 열방과 같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닦아놓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닦아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는 모든 상황들을 다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며 그 길을 통하여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예의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렴풋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오시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광선 목사님이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님 지금 열방에 모든 열방의 임금, 왕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화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각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무슨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아이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며 또 기도하여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